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대장장이며 목수였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찾아온 백내장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으면서 갑작스럽게 실명하게 되고, 눈을 볼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버지는 삶을 포기하고 죽기만을 바라며 절망 속에서 2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는 어깨에 통나무 하나를 짊어지고 발이 푹푹 빠지는 갯벌 끝으로 나가서 그 짊어지고 나간 통나무를 갯벌 속에 박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하루에 통나무 하나씩, 한 번에 통나무 하나씩 그렇게 갯벌로 들고 나가서 갯벌 속에 그 통나무를 박아놓은 아버지는 반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자신이 지난 6개월 동안 만들어 놓았던 그 조그만 어장 속에서 보이지 않는 눈을 대신해서 더듬더듬 손으로 그 어장 그물에 걸려진 꽃게며 광어며 수산물들을 담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아버지가 바다에서 새롭게 희망을 찾고 일을 시작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직장 다니던 큰아들, 그리고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던 둘째 아들이 직장과 학교를 그만두고 집으로 내려옵니다. 아버지가 바닷가에서 잡아온 광어며 꽃게들을 팔기 위해서 시작한 횟집 덕에 힘이 나고 신이 난 아버지는 더 열심히 등짐을 짊어지고 갯벌 끝 어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잡아온 여러 가지 수산물들을 횟집을 통해서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아들들은 갯벌 끝으로 나가는 아버지가 길을 잃지 않도록 횟집에서 갯벌 끝, 바다 끝까지 긴 줄을 연결해 놓았습니다. 미술을 전공한 둘째 아들이 홈페이지를 만들고 아버지의 일상을 사진으로 찍어 홈페이지에 올리며 짧은 글 하나, 둘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이 아버지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아버지는 모 방송국의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아버지의 바다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방송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6개월의 시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로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땀 흘려서 그렇게 살았는데, 지난 6개월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만큼 풍성한 소득과 열매가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고통스러운 6개월을 보내면서 다시는 그런 환경,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빠지고 싶지 않다는 그런 낙심의 6개월을 보내셨습니까? 7월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기억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공동합니다. 시작. 예, 오늘 3번째니까 한번 좀 외워보실 만도 한데요. 자,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2015년 정말로 우리가 후회되지 않는 이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까? 마치 곡을 연주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연주해 가면 우리 2015년의 삶이 후회되지 않는 축복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는 2015년 상반부, 전반부를 정말로 열심히 땀 흘려 성실하게 수고하셨다면 그 결과에 관계없이 이제 잠시간 하나님 품에서 편안한 쉼의 시간을 가지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잠시 쉬었으면 이제 지난 6개월의 시간을 어떻게 살았는지 한 번쯤 조용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되짚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2015년의 상반기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결과는 무관하게 침착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이제 2015년 이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2015년 이 후반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앙코라 그리고 알레그로의 삶을 연주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앙코라 그리고 알레그로의 삶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 단어의 뜻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앙코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십니까? 예, 역시 또 우리 선생님에게 여쭤봐야 될까요? 자, 앙코라, 여러분들 무슨 뜻일까요? 역시 전문가이십니다. 앙코라 그렇게 써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여러분들, 음악에서 앵콜, 우리 어떤 분들이 좋은 음악을 연주해 주었을 때 혹은 좋은 노래를 들려주었을 때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해요? 앙콜 하지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앙콜라는 앵콜입니다. 앵콜, 다시 한번,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알레그로로 연주하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빠르게 그리고 활기차게 연주하라, 그런 뜻입니다. 2015년 이 후반부를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며 후회되지 않는 그러한 축복의 한 해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잠시 쉬고 지나온 6개월의 시간을 돌이켜 보셨으면 이제 다시 한번 힘차고 활기차게 빠르게 이 2015년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 때에 이 2015년 후반부를 빠르고 힘차고 정말로 그렇게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여호야김 왕시대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2015년 이 후반부를 다시 한번 활기차고 빠르고 힘있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2015년의 후반부를 정말로 다시 한번 빠르고 힘차게 활기차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2015년 전반부를 어떻게 사셨든지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2015년 후반부를 살아갈 때는 여러분들의 방법과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계획하거나 경영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문 3절 그리고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먼저 3절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룩은 그 신분이 서기관이었어요. 그런데 서기관이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면서 때로는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었던 남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에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이 여호야김 왕 시대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이 남유다가 애굽에 속해 있는, 마치 애굽의 속국처럼 그렇게 멸망 직전의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주변의 여러 강대국들에 의해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여호야김 왕을 비롯한 주변의 많은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이 국가적인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이 여호야김 왕을 이제 이스라엘의 허수아비 왕처럼 그렇게 세워놓고 뒤에서 온갖 내정을 간섭하면서 이스라엘의 자치권을 박탈해가던 그런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백성들에게 애국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는 것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국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호야김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참 뜻을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옥에 갇혀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예언의 말씀들이 있었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이 서기관 바룩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3절 말씀에 있는 대로 바룩은 그야말로 절망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고 아직 젊은 이 바룩은 어떻게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환경,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룩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면 이렇게 내 고통에 슬픔까지 더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십니까? 그렇게 탄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과 아픔 속에 있던 바룩은 그래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위기의 환경 속에서 풍전등화의 조국 속에서도 내가 살아갈 방도는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5절 앞부분을 보시면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룩은 조국의 그 위기 앞에서 그리고 정말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환경 상황 가운데서 이제 자신이 어떻게 하면 살아나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고 그것을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이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야 무엇인가 정말로 길을 찾고 또한 무엇인가 정말로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보고 시작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난 6개월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각자 살아온 모든 삶의 자리와 환경과 형편들은 달랐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분에게는 좀 평탄하고 좋은 그러한 환경이 주어졌는가 하면 어떤 분들에게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그러한 어려운 절망의 환경들도 그렇게 다가오셨는 줄 압니다. 그저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보고 들어본 공통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많이 힘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많이 고통스러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했지만 많은 그러한 손해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2015년 후반부를 살아가려고 준비하고 계획하십니까? 아마 지난 6개월에 모자랐던 부분들, 부족했던 부분들,
또 내가 실수했던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좀 잘 되었고 또 지혜롭게 행동했던 것들을 모아서 2015년 후반부는 더 열심히 이렇게 저렇게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많은 계획, 많은 준비들을 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경영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경영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생각 가지고 많은 것 준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바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바룩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됨이 있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2015년 전반부를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 삶의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015년 후반부를 새롭게 시작하고 준비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경영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준비되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묻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삶을 정리하고 또 그 지혜들을 모아놓은 탈무드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한 유명한 랍비에게 사람들이 모여와서 정말로 지혜로운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기를 간구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할 때 이 랍비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만일 너희들이 길을 가다가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있지 않은 그러한 길에서 아주 돈이 많이 들은 지갑 하나를 주었다고 하자. 그 지갑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지갑에 있는 돈을 잘 쓰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랍비가 그 대답을 한 사람에게 너는 도둑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옆에서 그 대답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선생님, 저는요 어떻게 하든지 이 지갑의 주인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꼭 지갑을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랍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멍청한 바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솔직히 그 환경이 되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도해보고 그때 하나님 들려주시는 음성에 따라서 행동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랍비가 참으로 지혜롭다고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그 지갑을 가지라는 것인지 가지지 말라는 것인지 잘 모르시겠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시고 계획해 두신 하나님의 섭리, 그 계획, 그 뜻을 묻는 지혜자가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힘차고 빠르게 활기차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경영하기,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준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힘있게 능력있게 활기차게 2015년 후반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시는 가운데 이 후반부를 다시 한번 용기 내어서 도전하고 또
또한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뜻과 섭리들을 찾으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자, 오늘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늘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운 것을 알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거늘 온 땅에 그리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섭리와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섭리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경영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 계획하심을 인정하시고 그 계획하심을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 우리의 계획이 허사인 것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때로는 모든 것을 불가능하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의 손길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의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주변에 있는 여러 선배 목사님들 교회에다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선배님,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어려움이 있으니 선배님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여러 가지 도움과 지원을 요청하는 그러한 서신을 보냈습니다. 한 선배 목사님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여성교회에서 목사님 교회를 돕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언제 우리 교회 방문해 주세요.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기대하고 이제 선배 목사님 교회를 찾아갑니다. 목사님 만나서 차를 한잔 하는데 목사님이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오늘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다들 좀 시간이 바쁘고 좀 맞지 않아서,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목사님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되는데 힘들지만 조금 기다려 주셔서 여성교회 회원들을 만나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 목사님 교회에 다른 신방과 일정들이 있으셔서 이제 목사님 외출하셨습니다. 혼자 교회에 남겨져서 이제나 저제나 여성교회 회원들이 오기를 기다리던 이 목사님 1시간, 2시간, 3시간 기다리는데도 오지를 않습니다. 도와주시겠다고 불렀으니 함부로 자리를 뜨지도 못하겠고 이런저런 그런 생각을 하면서 6시간 동안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마음에 조금 아픔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도와주려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6시간씩 앉아서 기다리게 하는가, 그런 속상함이 있었습니다. 6시간 뒤에 찾아온 선교회 임원들이 목사님께 봉투를 하나 내밀면서 드린 말씀이, 목사님 매달 35,000원씩 목사님 교회를 후원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봉투를 주셨습니다. 어쨌든 감사하다고 인사를 표하고 돌아오면서 봉투를 열어보니까 정말로 35,000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짐작이 가시겠지요. 이때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차라리 6시간 동안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35,000원이 아니라 35만원도 주실 수 있고 350만원도 주실 수 있는데 내가 사람 보고 의지하면서 6시간 동안 35,000원 벌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물론 정말 모든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모은 헌금에 35,000원도 귀한 돈이고 큰 돈이었겠지만 이 목사님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날부터 어디에다가 도와달라는 그러한 요청, 서신 보내지 않고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무릎 꿇고 성전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교회는 경남 양산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어서 지역을 섬기고 돕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사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내 경영과 내 정말로 수단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려고 2015년을 준비하셨다면 이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정말로 내가 계획한 것보다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어떤 역사, 어떤 손길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까? 본문 5절의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룩에게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그냥 풀어서 설명드리면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해서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고 재난을 내리실지라도 바룩,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너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러분들,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한다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보다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바룩은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굽에서 순교를 당한 뒤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신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를 보호해 주셨음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정말로 그 전반부의 삶이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이 15년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러한 한 해로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전반부의 삶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했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활기차게 그렇게 이 후반부를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계획하시는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지혜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의 그 손길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해 두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이 후반부의 삶을 참으로 힘있고 능력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때 드려졌던 헌금 하나를 제가 소개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새벽 예배 때 이런 예물을 드렸어요. 하나님, 예물을 드리면서 이런 헌금의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예물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날 그 헌금의 내용을 보면서 저는 그런 중보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더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했습니다. 며칠 뒤에 다시 이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새벽 예배 때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서 더 풍성한 거래처의 물량이 늘어나게 되어졌음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예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기업을 경영하시는 집사님이 어떤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정말로 더 풍성한 그러한 거래처의 물량들을 이루어 주셨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이 집사님께 보면서 이 집사님 보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하고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이 휴관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손길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가장 좋은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서 2015년 활기차게 그리고 힘있게 능력있게 다시 한번 도전해 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